네. 이제 지금부터는 에스라서 우리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스라서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지난주에 내가 에스라서를 공부하고 뭘 배웠는가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에스라서. 이렇게 갑자기 말씀드리면 상당히 곤란하죠? 네. 아멘. 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과 연관이 돼 있냐면 우리 신약 시대에 지금 이제 이 에스라서는 구약 시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로 가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들을 정말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근데 그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부활의 표적입니다. 세상에서 사라졌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일어나요. 그러다가 또 사라졌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는 살려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때는 그들을 싹 멸하셨다가 마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구약 시대처럼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님이 들어와서 계속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구약 시대처럼 잘못하면 하나님이 멸망시켰다가 또 잘하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렇게 안 하고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계속, 또한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보존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들이라서 그럴까요? 영적으로 보면 특별한 존재가 맞는데 뭐냐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셨어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죄가 뭔지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뭐냐면 죄가 뭔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면 뭘 알아야 돼요? 뭘 알게 됩니까? 죄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또 뭘 알게 되냐면 은혜도 알게 돼요. 내가 죄가 뭔지 아니까 안 지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돌아가면 나는 산다. 그러면 내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에 죄에 대한 문제도 기록하시고 은혜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딱 말씀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심지어는 여러분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두 개의 산을 항상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 그래서 그리심산을 보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이집트의 그 죄의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에발산에는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석회를 발라서 돌에다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율법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발산을 보면서는 와, 우리가 죄를 지면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다. 우리가 멸망한다는 걸 알게 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리심산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서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은혜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주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하셨대요. 근데 왜 봉인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은 뒤에, 자, 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잠깐 우리가 구원 받았다가 잘못하면 취소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주일날마다 막 여기 이단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고, 구원을 줬다가 구원 받았을지라도 뺏기는 거예요. 또 유월절을 안 지키면 또 뭐 구원 뺏기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못하면, 내가 잘못하거나 착한 일을 못하면 내가 구원을 뺏기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에스라서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또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언약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1.1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에 있는 이 1.1회까지 다 성취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기도 노트 아니면 기도 이런 그 기도문 같은 거, 내가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보신 적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써보신 적 있어요? 근데 쓰면서 여러분 내가 쓴 이것이 내가 썼기 때문에 1.1회까지 다 성취되리라 이렇게 믿으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해 주신다면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반드시 성취하리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에스라서를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라든지 이러한 아닥사스타라든지 이러한 세상을 호령하는 왕들을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들이 전부 다 그분을 찬양해요. 또 바빌론이라는 제국의 느부갓네살은 막 다니엘의 하나님이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막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차원을 넘어가서 온 세상 모든 것의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정권들, 권능들의 주관자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경륜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경륜은 하나님의 경영과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자, 우리 에스라서 9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9절 시작. 우리가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속박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들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시고 또 그것의 황폐함을 보수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성벽을 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다고 그래요. 소생은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뭐냐면 항상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멸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사실은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그냥 뭐 내 소원 비나이다 하면 뭐 소원 들어주시고 이 정도 수준에 내가 뭔가 이분을 그냥 내가 기도하면 이분이 내 말을 들어줘야 되는 이러한 수준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온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왕들, 모든 백성들이 다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분이에요. 지금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특별히 세상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왕들이 갑자기 막 백성들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들 땅으로 가. 이것까지 할 수 있는데 자, 내가 성전 기물들 다 갖다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너네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가서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하늘의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창조하신 그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을 위한 성전을 지어라. 그럼 여러분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자기들만의 신이 있었어요. 분명히. 바빌론이라는 나라도 분명히 자기들만의 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들은 다 땅의 신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이라는 거예요? 땅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신, 너희가 믿는 그 신, 바로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왕들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의 오늘 구조를 좀 살펴보면 이 에스라서는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수룹바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7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한 기초를 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짓는데 이 모든 것을 뭔가 나라를 새로 회복해서 한 게 아니라 뭔가 독립을 이루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거기가 지금 식민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식민지의 왕이 내가 다 도와줄 테니 세워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는 겁니다. 이 조그만 우리나라보다 더 조그만한 이 이스라엘 땅, 그 땅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호령하는 왕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그래서 한번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은 수룹바벨의 인도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자, 중요한 이름이 나옵니다. 수룹바벨.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룹바벨. 자, 이 수룹바벨은 잠깐만요. 네. 잘 안 나오네요. 네. 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왜 우리가 이 이름을 기억해야 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게 제1성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나서 70년 만에 고레스 대왕 시절에 70년 만에 수룹바벨이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제2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가르치셨는데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가서 제사장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예수님이 성전 뜰에서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비둘기 파는 자들 막 환전하는 자들 거기서 다 내쫓이고 막 다 상을 엎으시고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막 선포를 하시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뭘까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일까요? 수룹바벨 성전일까요? 제가 줄을 쳤으니까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6장에 가보면 이 성전이요, 솔로몬 당시보다는 너무 초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봤던 노인들은 막 울면서 이렇게 초라한 성전이 있냐, 우리의 영광은 어디 갔느냐 말고 울고 있었고, 또 그거를 못 본 사람들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면서 한쪽에서는 기뻐서 울고 한쪽에서는 슬퍼서 울고 막 이런 일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는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아주 멋있게 바꿔버립니다. 그거를 우리는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요. 헤롯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이 수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을 해요. 아주 크고 멋있게.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어줬으니 내 말을 잘 들어라, 달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지만 그것을 제3성전이라고는 하지 않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이야기인데요. 정말 BC 기원 전 538년도에 고레스 대왕이 명령을 해요. 자, 538년도, 이게 지금 물기가 많아서 그래요. 538년도에 이제 고레스 대왕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536년도에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 너희 땅으로 돌아가. 이게 지금 Before Christ라고 해서, BC는 기원 전, 예수님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38년도, 지금은 예수님 태어나신 후죠. 지금 예수님 태어나시고 2023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날은 606년에 유대 왕국이 멸망합니다. 1차 포로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서 70을 빼면 몇 년이에요, 여러분? 536년이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때 돌아와서 성전도 바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때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1장은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2장은 그래서 수룹바벨하고 예수와 느헤미야, 모르드게 해서 총 11명의 이 지도자들이 49,897명.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숫자에 정확하신 분이에요. 왜 7명까지 했냐면 정확한 숫자가 왔다라는 걸 써야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게 정확하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49,897명과 함께 1차적으로 포로들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귀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이제 성전을 짓고, 그래서 번제 헌물을 드리고, 성전에 기초를 놓으면서 번제 헌물을 드리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장막절과 월삭을 지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월삭은 뭐냐면요, 그 유대인에게는 2번의 월삭을 지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종교의 1월 1일이에요. 종교적인 1월 1일은 유대력으로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력으로는 8월 1일이래요. 그 다음에 그들이 사용하는 달력에
달력의 1월 1일은 우리로 치면 음력 2월 1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두 번의 월삭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있는 3월 달에 있는 것은 6월절이고, 그 다음에 음력 7월에 있는 이들의 유대력으로 7월에 있는 월삭은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 전까지는 지키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냐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거듭났습니다. 70년 동안 여러분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드디어 70년 만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장을 가보면 이제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고레스 대왕이 퇴임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라는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어떨 때는 하나님 이거 좀 빨리 해주셔야죠. 왜 자꾸 뒤로 미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걸 이루게 해주세요. 그래서 16년간 공사가 중단됐지만 5장에 가보면 이제 대언자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독려하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미래에 있을 예언들을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은 못 짓고 있었는데 우리 구약 성경의 뒤에 가보면 학개서와 스가랴서 있죠? 이때 쓰여지는 거예요. 학개서와 스가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서에는 뭐가 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로 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올라가신 그곳이 어디예요? 올리브산.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곳도 어디예요? 올리브산으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없으면 종말론이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예언을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때 기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은 못 만들었지만 뭔가 방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너희를 정말로 버리지 않는 확실한 내가 표적들과 예언들을 주리라. 그래서 이때 그 예언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에 가니까 다리오라는 사람이 갑자기 고레스 대왕의 칙령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읽고 나서 다리오도 똑같이 고레스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사람들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야 이제는 방해하는 세력들 너희들 방해하지 마. 딱 막아주시고 성전을 지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너진 성전을 70년 만에 다시 또 세우십니다. 자, 요 606년도에 유대 왕국이 멸망을 해요. 그런데 성전은 거기 보니까 언제 무너지게 되냐면 성전은 이 뒤로부터 약 20년 뒤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뒤에 완전히 무너지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계산하셔서 20년 정도 뒤에 이들이 성전을 지으러 갔지만 20년 정도 뒤에 정확하게 또 성전이 세워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우리는 계획이 지금 당장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뜻 안에서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도 다 계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7장에서 10장까지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6장하고 7장 사이에는 5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6장까지의 1장 1절에서 갔던 사람들이 이때는 다 뭐가 돼 있는 거예요. 1장 1절에 갔던 사람들,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할아버지가 됐거나 이제 죽었거나 이제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이라는 시간의 이 역사가 기록되지 않는데 이 50년 동안 하나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이때 에스더기가 기록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에스더기를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지금 다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지금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을 다 보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페르시아 땅에 좀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조차도 결코 내가 버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그 특정한 나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든지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제 나는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럼 여러분 이게 잘못된 믿음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단들은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교회에 가야만 지켜주는 거예요. 그들의 교회 안에만 들어가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내 백성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죠.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있거나 아니면 저 멀리 페르시아 땅에 있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믿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라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이나 가치를 뛰어넘는 그런 분임을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럼 우리가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곳은 꼭 성전이 있는 그곳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는 어디에서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부르는 그곳을 하나님은 예배처로 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7장에 보니까 이 아닥사스 왕이 얼마나 재미있냐면요. 에스라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시켜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아닥사스 왕이 그러면 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재밌는 질문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방인. 지금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의 어떤 모양은 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능력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에스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 민족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잘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를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뭔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내가, 그리고 더군다나 이 말을 해요. 네가 네가 가르치는데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네가 벌을 줘도 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내가 왕권으로 지켜주고 고난까지 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네가 형벌을 줘도 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역사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아셔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항상 계속 뭐냐면 종교가 혼합이 돼요. 종교 혼합. 계속 종교가 혼합이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종교가 혼합이 될까요?
딱 한 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비껴놓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술이라든지 점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섞여버려요. 섞여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들인데 아침에 사업하시는 분들 딱 이렇게 아침에 문 열고 나가면서 오늘 비 오네. 재수가 없으려나? 이제 이런 게 뭐예요? 종교가 혼합된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뭐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안경 쓴 사람이 손님으로 들어오면 재수 없다고. 저는 직접 소금도 맞아봤어요. 재수 없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뭔가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를 배워야지 알죠. 배우지 않고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 인생이 그렇게 가다가 그냥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내가 왕의 명령으로 너에게 권능을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지키지 않으면 그들을 벌을 줘도 좋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8장에 갔더니 이제 에스라와 함께 12가문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1514명의 포로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9장부터는 이제 에스라가 종교 개혁을 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 안에서 지금 혼합되어 있었던 종교, 그 다음에 혼합되어 있었던 혈통 이런 걸 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었던 113명의 이방인 아내들까지도 그 자식들까지도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혈통을 유지하려고 하셨을까? 이 유대인을 통해서 누가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오셔야 돼요. 구원자가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것이 막힐 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냉정한 분이 아니에요. 거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막 울고 있는 이야기도 나와요. 아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결단을 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스라서 뒤에는 이제 느헤미야서가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가서는 이제 이 성벽을 완전히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때부터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예언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제 뒷장을 넘기시면 그림이 있어요. 이제 거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제 보면 700년에는 BC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BC 700년경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들을 다 하게 되는데 그때 고레스 예언도 하게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그가 임마누엘이라 불리리라. 반드시 그 이름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언제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거기 보니까 538년도에 실제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00년 다음에 이제 유대 왕국이 망하기 전에 608년도죠. 605년도군요. 605년도 이제 망하고 난 다음이네요. 이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70년의 약속을 해주세요. 너네 지금 망하는데 70년 뒤에는 내가 반드시 다 데리고 올 거야. 반드시 구원해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한다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606년도에 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38년도에 진짜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하신 게 이때 성취가 되죠. 그 다음에 536년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 70년,
이것이 요때 성취가 됩니다. 지금 도표를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538년도쯤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때 또 나타나요. 여러분 다니엘서 아시죠? 다니엘서. 다니엘서는 언제부터 기록된 거냐면 사실은 606년도부터 이렇게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바로 그 메시아를 내가 보낼 것인데, 예레미야에게 말씀했던 이 70년이 70이 아니라 70주가 될 것이다. 70주. 그러면 70년인데요. 요것을 또한 7주, 한 주씩 곱하기를 하면 이게 490일이 되고요. 하나님은 이거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9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이제 메시아를 이 세상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이 세상 모든 왕국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제로 지금 이 거기 밑에 보니까 이제 수룹바벨을 통해서 516년도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제2성전이 세워지고 실제로 70년 만에 이제 돌아와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도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이제 시작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다니엘의 71회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의 71회를 보면 먼저는 일곱 일회가 있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있을 것이다. 7일회는 49년을 이야기하고요. 62일회는 453년을 이야기를 해요. 453년인가요? 7642? 네. 434년입니다. 네. 요거를 다 한번 더해 보세요. 몇 년이 되죠? 더하기 잘하시는 분. 434 더하기 49를 하면 몇 년이 됩니까? 483년이 돼요. 483년. 느헤미야서가 시작되면서부터 성벽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나간 후로부터 483년 뒤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바로 그때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본인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 사이에 있었던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이 예언들 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요, 다니엘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라든지 이사야서 모든 대언서들에 대한 모든 것에 사실은 배경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근데 주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기 우리 에스라서에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거기 보면은 자 이사야서 45장
4절과 6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야곱 곧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이름을 주었노라. 지금 이거 고레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00년 전에. 고레스 태어나기 200년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해 뜨는 곳에서와 서쪽에서 온 자들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가 실제로 하나님만이 온 땅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고백한 게 아니라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태어나면 나를 위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 걸 고백하게 할 거야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지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김정은, 시진핑, 러시아의 지금 푸틴,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경륜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악한 자들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독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독재자들의 잘못된 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런 현상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느부갓네살이라는 왕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또 그들을 보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냥 나한테 유익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내가 살고 있는 지방에 뭔가 유익을 주는가? 이런 것들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히브리서 이제 2장 10절에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근데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약에 그들이 죽이지 않았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또 어떻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온 겁니다. 악한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그들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보복하는 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무너뜨린 자들도 있지만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좌우로 나뉘어서 싸우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전라도 경상도 나뉘어서 서로 갈라지고,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나는 전라도 교회다, 나는 경상도 교회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나는 전라도 교회니까 전라도 당을 찍고, 나는 경상도 교회니까 경상도 당을 찍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독재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악하게 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또한 우리에게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그를 통해서 나쁘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이나 세상의 정치 세력들에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쫓아가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네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것으로 나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의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분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가 사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분만 찬양하고 이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잘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이 에스라처럼 우리가 바로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잘 기억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둠의 모든 것을 밝히는, 복음으로 밝히는 복음의 등불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저희들이 이제는 받아 먹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세상 속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